세계 3대 피자 회사를 꼽으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피자헛 꼽을 수 있고, 또 도미노 피자, 또 리틀 시저스 피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저마다 아주 이 독특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자헛은 아주 다양한 메뉴로 이제 승부를 겁니다. 도미노 피자는 남보다 빠른 배달입니다. 신속하게 피자를 배달해서 또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무엇보다도 싼 가격입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이제 피자 시장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파파존스라는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매출이 배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파파존스가 기존 3대 피자 회사를 앞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파파존스는 피자의 본질을 이제 본질로 승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피자의 본질 하면 이 맛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맛이 있는 피자, 이 본질의 승부를 걸었기에 이 세계 3대 이 피자를 추격하는 아주 참 놀라운 그런 피자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본질, 이게 참 아주 중요한데, 본질을 이해하고 또 본질에 충실한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여정에 많은 위기가 주어지고 문제가 우리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도 옵니다. 자, 이때에 이 신앙 세계의 본질, 여러분 이것 우리가 충실해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앙 세계의 본질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야 되고 또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처세를 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기근이 심하다, 이 심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맹렬하다, 또 무겁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이 기근은 아주 심각한 기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기근은 도무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기근에 대해서 어려움은 표시하지만은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이 기근은 아주 심한데 오늘 이 기근을 이제 대처하는 이 야곱을 보면 조금 사오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살펴보지만은 이제 요셉과 야곱이 대면을 해서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를 복양하겠다. 자, 아직 5년이나 흉년이 남아있다.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야곱 얼마나 참 미련한지 모릅니다.
자, 조금만의 양식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식의 한계가 있는 이 야곱입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자, 멀리 보지도 못하고 이 기근이 어떤 의미로 왔는지도 모르고 또 기근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도 지금 야곱은 모릅니다. 자, 그저 처세로 조금의 양식이면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이 연약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물질 조금 가지고 해결하고 또 내 경험 가지고 해결하고, 자, 내게 지금 주어진 어려움들을 말씀에 서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이 기근의 시대입니다. 자, 계속되는 경제적 기근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누가 되었으며 그렇게 말하고 또 그래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있으니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주어진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요셉에 의해서 요셉 다음으로 또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꼭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한 가운데서도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꼭 붙잡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고 이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문제 해결된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 잘못된 처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축복의 인생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 끌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변화는 나의 잘못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의지할 때에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 이 신앙이 있어야 변화가 있지 시간을 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의지하던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는다면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의 문제고 이건 내려놓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심한 기근 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처세합니다. 조금의 양식만 있으면 되고 또 베냐민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처세에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아들 유다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는 베냐민을 보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아버지에게 강조를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의 뜻이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는 가족의 생명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기근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것 붙잡고 하면 영원히 죽고, 이건 사망으로 가는데도 욕심이 있어서 또 내가 집착하는 것 있으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 이 호를 보면은 그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보석을 위해서 그 배가 이제 가라앉는 가운데서도 보석을 가지기 위해서 그 빠져나와야 하는 그때에 오히려 배로 뛰어들어가서 욕심을 내는 사람을 봅니다. 결국은 다 배와 함께 침몰됩니다. 자, 이 생명이 위기가 있는데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더 붙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공동체의 위기를 알았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로 진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올바로 교회를 진단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올바로 진단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 있다. 올바른 진단, 이게 너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위기가 있다고 지금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유다는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자, 이러면 아주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한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위기다.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는다는 위기를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도 보면은 교회 문제는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유다에게 참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할 때에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이 리더십의 축복을, 왕위의 그 왕위가 유다에서 나오도록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어려울 때 피해버리고 다 책임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리더십과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은 책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또 거두어 가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또 활도 가졌지만은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름 행사,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 들어서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십의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을 기꺼이 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의 리더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아주 이 책임감에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에 야곱이 이제 변화됩니다. 마침내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라. 자,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고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신앙은 우리의 한계를 이제 깨달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근 중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처세로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는 야곱입니다.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건 내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한계를 느끼는 것, 이 축복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불행이 아니고 한계를 깨달을 때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깨닫게 될 때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베냐민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보냅니다. 전에는 매여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이제 자기에게 있고 떠나는 것에 자기 인생이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오면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사람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던 것 내려놓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오면 다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면 사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매달렸는데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자, 이 물질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집착하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오면 그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려놓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키우나 고민하고 저 멀리 보내놔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믿음이 오면 자식도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 제가 그 글을 한번 보니까 이 슬로모 민츠라는 이 바이올린의 거장인데 아주 이 참 재밌는
그런 그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음악가들이 많은데 유독 유대인 음악가들 중에서 많은 이 음악가들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입니다. 이분도 이 슬로모 민처도 바이올린의 거장인데 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이올린 거장들이 많은가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고달픈 삶에서 이 음악이 아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기쁨을 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도망가기 쉽다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아주 참 이들의 삶에는 유머도 있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 자유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이 야곱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애굽의 총리보다도 크시고 자기 아들을 이제 내어줘도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자식을 맡겨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지 않고 문제보다 작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겸손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 야곱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자식인 베냐민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하고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경제적 기근의 문제도 정치가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또 육적인 기근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프랑스의 이 니스의 이 트럭 테러, 니스 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이 휴양지에 한번 가고 싶어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 휴양지인데 이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에 이건 여러분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이 비행기를 타도 참 이게 여러분 염려가 되고, 어디를 가도 다 걱정이 되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엄호섭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한 미국 대사관 이 무역관 부관장직을 이제 지내다가 근무하다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사임을 하고 지금까지 25년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 아주 귀한 이 장로님이십니다. 이 엄호섭 장로님은 국내외 2200여 교회의 전도 집회를 지금 인도한 아주 귀한 평신도 전도 사역자인데, 이분이 기도, 전도, 섬김의 생명근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참 기도의 장로님이에요. 기도로 큰 복을 받은 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고 어머니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녀 4명하고 엄마만 이렇게 남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냉정하게 이제 결단을 하는데, 형과 누나는 남의 집 살이로 보냅니다. 남의 집으로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살도록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이제 이 웃기 시작하는 이 피부치를 남의 집에 입양을 보내버린, 남의 품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엄호섭 장로님은 왜 보내지 않았는가? 이 일을 시키려고 보내려 하니까 나이가 어리고, 입양을 보내려 하니까 너무 또 커버린 거예요. 아주 어중간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남의 집에 이 품팔이도 못 가고 입양도 안 돼서 엄마와 남게 됐습니다. 둘이 꼭 안고, 엄마가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참 이렇게 비참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는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다는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도 아주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제 참석했는데 노래도 이상한 노래 부르고 영 어색한 겁니다. 이제 어쨌든 꾹 참고 카드 받기 위해서 꾹 참았는데, 설교 끝나고 분방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카드 다 주는데 자기는 카드를 잘 안 주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잘 때 꼭 기도해라.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참, 그러면서 이제 약속 지키겠니? 지키겠다니까 이제 카드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밥 좀 같이 드십시다. 경상도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밥 좀 같이 드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숟가락 들고 나타날까 봐 이 어린 마음에 빨리 뜨거운 이 강냉이 줄 들어 마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그게 그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그때부터 이 엄호섭, 이 어린 학생, 이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쭉 기도합니다. 그가 그 책에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다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기도했더니 예비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 위에서도 기도했더니 구름다리를 준비해 주셔서 능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길,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자, 기도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평신도 이제 그 전도자가 되어서 평신도 전도 세미나를 처음에 이제 쭉 이끌다가 이제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전도에 불이 붙으면 이 교회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이제 집사 때 이제 개최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목사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 주소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쭉 하고 나니까 한 200명은 오겠다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기도를 쭉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200명 정도 주시겠다 생각하고 이제 세미나 장소도 구하고 식사도 200인분 딱 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뭐 아주 냉담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등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겨우 전화 한 통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식사 예약한 데는 또 전화 오기를 예약한 대로 200인분 맞습니까? 전화 온 거예요. 그 엄호습 장로님이 봉사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봉사자가 말하기를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200인분을 누가 다 먹을까?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200인분 이거 누가 먹겠느냐고, 이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에서 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는 다음 날인데 이건 뭐 30분 전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30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미나 이 장에 이 목회자로 가득 찼는데 183명이 등록한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봉사자 18명 합쳐서 201명, 식사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인간적인 처세로 여러분 기근을 이기려고 합니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오면 이 은혜가 귀중한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한번 인사해.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울산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신앙이 오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야곱,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체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의지할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재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믿다가 안 되면 부동산 의지하고 믿다가 안 되면 사람 의지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참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격할 때 적은 숫자로 공격했지만은 공격할 때에 이 해전 같은 거 할 때에 이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건너가서 해전을 할 때는 도착하면 모든 배를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제는 죽든지 이기든지, 자, 이 소수의 군대인데 승리합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니까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른 것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그 기대라는 그 책에 보면 참 제가 감동을 받은 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의 꿈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록 환경과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자 길로 걷게 해주었습니다. 이 교수의 길로 몽골에 가서도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육자 길을 이제 하나님이 걷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전공을 이슬람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분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신이 없었지만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이슬람 쪽으로 이제 전공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슬람을 공부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기회와 꿈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크고도 섬세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는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의 꿈 맡기고 길을 맡기고 가장 귀한 건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땅의 것 내려놓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에 베냐민, 시몬, 그리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셉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축복도 야곱이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거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더 놀라운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